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대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아멘.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오늘 고난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떤 고난의 종류인가를 잘 분별해서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님의 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될지언정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죄가 있든 없든 고난의 연속입니다. 우리 인생이 태어나자마자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난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우리 인생에게 당하는 우리 인생들이 당하는 고난은 종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베드로전서 2장 20절.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 인생이 당하는 고난의 종류를 보면 첫째,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0절이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첫째, 우리 인생이 왜 고난을 당하느냐? 죄로 인하여, 죄값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뭐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하여 매를 맞는데 고난이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영혼에게, 육신에게도 축복을 주시고 영혼에게도 축복을 주셨으니 육신에게 주신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네 동산에 있는 각종 모든 실과는 네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영혼에게 주신 축복이 있으니 자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악과를 먹지 아니할 때 영혼이 영원한 신령한 안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육신도 고난이요 영혼도 마지막 최후의 호흡이 중단되는 순간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하기로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이미 결정이
이르렀습니다. 이건 죄로 인한 고난이에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보십시다. 로마서 5장 12절. (12절부터) 보십시다. 우리 21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으로,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대? 죄가 들어왔대. 이 죄는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가 온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왔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육신도 죽고 영혼도 죽었어. 죄로 인해서 사망이 찾아왔는데 육신도 죽고 영혼도 죽었어요. 영혼은 이미 죽어 있는 거야. 여기 혼이 죽었다는 말은 생각이 마비가 되었다. 혼이 죽었다. 이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의 혼은 우리 것이 내 것이야. 내 인격이고 내 생각이고 내 혼이라 이 말.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그러면 이 혼, 생각이 죽었어. 생각이 살아있으면 영을 살릴 수 있는데, 예수로 말씀으로 살릴 수 있는데, 혼이 죽었으니까 영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오셨어요? 말씀이 오셨어요? 우리에게 말씀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혼을 깨닫게 하는 거야. 우리 혼에게 바른 생각을 심어주고 우리 혼에게 바른 인격을 줘서 우리의 혼을 살려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사망에 이르렀는데 육신도 사망에 이르고, 자, 사망의 결과가 뭐냐? 사망의 결과, 영혼이 사망하니까 지옥에서 영혼이 고난이죠. 지옥에서 영혼이 고통이죠. 육신이 사망에 이르니까 이 육신도 살아있으나 이건 죽은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으나 죽은 거야. 자, 보십시다. 여기 수반에다가, 다시 말하면 이 꽃을 꽂는 이 수반에다가 여기가 꽃을 꽂았어요. 꽃이 이쁘게 폈어. 여기다 물을 줬어요. 물을 주고 하루 살아있어요? 꽃이 펴 있어요? 안 펴 있어요? 이틀 꽃이 펴 있어요? 안 펴 있어요? 일주일 꽃이 펴 있어요? 안 펴 있어요? 펴 있는 것도 있고 안 펴 있는 것도 있어요. 한 달이 지났어. 꽃이 펴 있어요? 안 펴 있어요? 거의 다 웬만해서는 죽습니다. 왜 죽지? 왜 죽어요? 뿌리가 없어서 그래. 왜? 생명은 어디에서 공급돼요? 뿌리에서 생명이 공급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수반에 꽂힌 꽃은 뭐가 없느냐? 생명이 없는 거야. 뭐가 없는 거예요? 자, 뿌리가 없으니까 전혀 생명이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데 썩어가지 않고 있다. 아직 썩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썩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자마자 썩어요? 아니면 좀 이따 썩어요? 좀 이따 썩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게 가지에서 이 나무에서 이 본 가지에서 이 본 줄기에서 떨어지는 순간, 뿌리에서 이탈하는 순간 꽃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떨어져 이미 죽은 거야. 똑같이 육신도 이미 죄를 짓는 순간 살아있는 것 같은데 뭐예요? 이미 사망에 이른 거야. 그러면 사망에 이르렀다. 호흡이 중단되어야만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라 호흡이 중단되는 순간은 사망하는 것이 썩는 거예요. 호흡이 중단되는 순간 사망하는 것이 썩는 거야. 육신은
죄를 지는 순간 사망했어요, 안 했어요? 죽었죠. 이미 죽었어. 끊어졌으니까. 뿌리에서부터 죽었으니까, 끊어졌으니까 죽었다 이 말이에요. 너 나와봐, 지영아. 도끼 좀 하나 가지고 와봐. 손가락 좀 하나 자르게. 잘리려고 오네. 자, 내가 지영의 손가락을 도끼로 하나 잘랐다고 해보십시다. 그 전에 우리 아버지가 네 번째예요. 네 번째로 태어났어요. 우리 바로 밑에 작은 아버지요, 다섯 번째 작은 아버지, 다섯째 작은 아버지께서 경운기를 막 시동을 걸다가 잘못해서 이 손가락을 잘랐어요. 그 근한 지금 한 4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손가락을 딱 잘랐는데 이걸 이 잘라진 손가락을 내버려뒀으면 이 손가락은 썩었을 거야. 그런데 이 잘려진 손가락을 빨리 이 비닐봉다리에 담아서 병원에 가서 소독해서 딱 연결을 하니까 조금 이제 끊어진 부분이 있지만 약간 좀 짧지만 그대로 이제 붙어서 재생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와 똑같이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이나 꽃도 뿌리에서 떨어지면 죽는 거야. 이제 죽었지만 이제 점점점 썩어가듯이 우리 육신도 죄를 짓는 순간 뭐에 이르렀다? 사망에 이르렀다. 자, 그러면 이제 완전히 썩어가기 전에 부패하기 전에 육신이 호흡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죽은 거예요. 그 죽음이 다시 말하면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영원한 이제 이 썩어서 부패지기 전까지 호흡하는 순간에 이 삶은 어떤 삶이야? 고난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삶이요? 그럼 이 고난은 무슨 고난이요? 의로 인한 고난이에요? 죄로 인한 고난이에요? 죄로 인한 고난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의 고난들이 이런 죄로 인한 고난인지, 다시 말하면 뿌리에 생명이 없어서 뿌리가 죽어서 또는 뿌리에서부터 분리되어서 죄로 인한 고난인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냉철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냉철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 내가 이건 의로 인한 고난이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죄로 인한 고난인지 이거를 심사숙고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분별 잘해야 돼요. 진짜 분별 잘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13절 시작. 제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자, 노아 홍수 시대, 왜 노아 시대에 싹 다 물로 심판하셨죠? 요 죄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왜 죄악이 너무 관영한 거야. 죄악의 꼭지까지 다 차올랐어. 죄악의 꼭지까지 다 차올랐어. 여러분, 우리가 수도를 틀자마자 물이 나와요? 한참 있다 물이 나와요? 여러분 집에서 틀자마자 수도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꼭지까지 물이 차 있기 때문에 틀자마자 물이 나오는 거야. 이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가 완전히 꼭지까지 차 있어서 입만 열면 죄악이요, 행동만 하면 죄악이야,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해. 완전히 이 죄악이 꼭지까지 차 있어서 아주 이 틀어 뭘 트냐? 눈을 열어 틀고 귀를 열어 틀고 입을 열어 틀고 행동을 열어 틀면 온갖 나오는 것은 악한 계획과 악한 생각뿐이라 이 말입니다. 악한 계획과 악한 생각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한 거예요. 노아 시대. 자, 소돔과 고모라, 역시 소돔과 고모라도 완전히 죄악이 꼭지까지 차 있어서 틀기만 하면 모든 생각 계획이 항상 악해서 완전히 아주 죄에 아주 그냥 살아있으나 이건 완전 부패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판을 하실 때 당하는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이에요? 의로 인한 고난이에요? 당연히 죄로 인한 고난이지. 그런데 이것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노아 홍수 시대 사람들이 자기들이 왜 망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들은 죽어가면서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지? 뭐가 개입하지 않아서 아직까지 율법이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참 불행한 일이지. 자,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율법을 통해서 항상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죄로 인한 고난인지 의로 인한 고난인지를 분별 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4절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 선악과 먹지 말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담이 어기고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대? 뭐가 찾아왔대? 사망이 찾아왔는데 아담 이후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 착실하게 잘 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반듯하게 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뭐가 이 사람들에게 왕노릇하고 있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대. 왜 그러지? 그들 착실하게 살고 있고 이때 당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죄가 많겠어요? 지금은 여러분 말세 마지막이 가까우면 갈수록 죄가 엄청나게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죄가 엄청나게 세분화가 되어 있다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다. 과거의 우상 숭배에 관한 죄는 그저 그냥 그냥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 절하고 여기 기도하고 여기 소원 빌고 그냥 이 수준의 범위일 수 있어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의 우상 숭배는 트랩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가수가 나와서 막 노래하고 춤추는데 막 이 가수 오빠 이걸 뭐라고 그래? 우상이라고 그러지. 우상. 그 오빠는 내 우상이야. 지금 우상 숭배는 과거보다 세분화가 되었죠. 점점점 더 세분화가 돼.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세상을 다 심판하기 전까지 그때 마지막 말세치말이 이르기까지 점점점 죄는 아주 세분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주 세분화가 된다니까. 자, 옛날에는 사람들이 옷 가지고 많이 죄를 졌었어요. 옷 가지고. 옛날에는 옷 그냥 그 짐승 잡아서 그냥 가지고 그냥 둘러 입으면 옷이잖아. 근데 유행을 따라서 옷이 바뀌어요. 제가 80년대 옷의 스타일은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지만 80년대 옷의 스타일은 어깨뽕을 넣어가지고 어깨가 이렇게 이게 80년대 옷 스타일이요. 맞죠? 80년대 안 살아본 사람처럼 왜 그래? 자, 또 80년대 옷 스타일은 여기는 좁아. 여기 이 끄트머리는 다 좁아.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부해. 맞아요? 그래서 좀 돈이 없는 집은 그래도 자기도 이렇게 부하고 싶으니까 이게 접어가지고 양말 속에 푹 집어넣잖아요. 접어가지고 또 이렇게 접어서 양말 속에는 안 집어도 접어서 이렇게 딱 말면 딱 부해지잖아.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니가 옷을 사오면 꼭 마음에 안 드는 것만 사와. 뭐냐? 똥색만 사와. 똥색만. 그래 어머니는 때 안 타니까 빨래하기 좋잖아. 때 안 타니까. 근데 나는 싫어. 왜? 밤낮 똥색이야. 어제도 똥색, 오늘도 똥색, 내일도 똥색. 1년 전에도 똥색 싸우더니 1년 후에도 똥색 싸우셔요. 똥색을. 근데 나는 막 이게 뭐냐고 막 화내고 짜증내고 입지도 않네. 얼마나 이게 불효지. 자, 나는 이 유행을 타가지고 나는 유행을 타서 소매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옷도 이렇게 부해가지고 막 이런 걸 입고 싶은데 엄마가 예를 들어서 그냥 통짜로 사왔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만 불평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옷 잘못 사왔다고. 옛날에 옷 때문에 원망하는 자식이 있겠어? 짐승 딱 잡아서 가지고 쭉 찢어가지고 걸쳐주면 감사합니다 그러지. 그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짐승 가죽으로 옷 입을 때 김치국물 튀겼다고 지랄합니까? 대듭니까? 안 그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세가 될수록 죄가 어떻게 돼? 아주 세분화가 되는 거야 죄가. 그래서 죄악이 관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가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죄가 아주 세분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율법이 오기 전에 얼마든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반듯하게 산 사람들이 있었어. 하나님 말씀을 몰랐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도. 그런데 그들에게도 뭐가 왕노릇하냐?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한대. 그들 왜 죄 안 졌는데 왜 사망이 왕노릇하느냐? 아담에게서부터 내려오는 뭐 때문에? 원죄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리가 5살 이하는 원죄가 없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이렇게 참 나라의 정치꾼들이 국민들을 우매하게 만들더니 참 요즘에 잘못된 교리들이 성도들을 우매하게 만드는 거예요. 1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가 뭐예요? 불순종이죠. 선악과 먹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불순종이야. 이런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뭐가 왕노릇한데?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되게 하려 한다고 또 뒤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읽은 여기 말씀에 보면 뭐와 뭐를 구분했어요? 죄와 의를 구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죄와 의를 구분하고 있는데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놓고 보면 죄인에게도 고난이 있고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의인이셔요? 아니세요? 당연히 의인이지. 근데 예수님이 의인인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의인이든 죄인이든 뭘 받게 되어 있어?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든 의인이든 뭘 받게 되어 있어? 고난.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 자신이신데 육신을 입으니까 고난을 받았듯이 반드시 우리 인간에게도 죄로 인한 고난이 있고 또 뭐로 인한 고난이 있어요? 의로 인한 고난이 있다 이 말입니다. 또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6장 16절 보십시다.
시작. 너희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하느니라. 여기도 역시 뭐와 뭐로 나눴어요? 죄와 의로 나눴어. 만약에 너희들이 죄 안에 있으면, 죄에 순종하면 사망에 이르는 거야. 의에 순종하면 의의 생명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속에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조그만한 죄라도, 우리 속에 조그만한 죄라도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는 언젠가는 일하게 되어 있어. 일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가 점점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 생각도 죽여버리고, 조그마한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이 점점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완전히 사망. 그래서 생각도 죽여버리고, 보는 이 눈, 내가 딱 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보자마자 이것이 옳고 그른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 듣자마자 이것이 옳고 그른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 듣고 그 상황을 봤을 때 깨달을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조그마한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이 점점 내 안에서 눈덩이처럼 커져서 보고도 깨닫지 못해. 다른 사람은 그렇구나 하고 다 깨닫는데 보고도 깨닫지 못해.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니까. 여러분, 흰색과 아이보리색을, 흰색과 아이보리색 있다고, 아이보리색 있다고 해보십시다. 흰색과 아이보리색이 딱 봤을 때 눈이 밝은 사람은 확실히 표시나죠. 그런데 벌써 한 60대가 되고 70대가 되면 전부 다 무슨 색으로 봐요? 전부 다 흰색으로 봐요. 그러나 조금 나 정도는 아직까지는 아이보리를 구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김영희 권사님 아이보리색하고 흰색하고 좀 구분하실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자존심이 아직까지 있네. 감사해요. 자, 보세요. 흰색 같은 아이보리색은 그건 안 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지. 진한 아이보리색은 누구나, 그거는 죽어가는 할아버지도 알아볼 수 있어요. 뭔 얘기하다 말았어. 자, 보세요. 어쨌든 내 안에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이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서 봐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보십시다. 로마서 7장 7절. 자, 로마서 7장 7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이렇게 해서 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법을 통해서. 그러면 이 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데, 이 죄는 결국 자기 자신을 참 어디로 몰아가느냐? 점점 고난으로 더 몰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다. 1살짜리가 당하는 고난, 10살짜리가 당하는 고난, 20살짜리가 당하는 고난, 40살짜리, 50살짜리, 60살짜리, 80살짜리가 당하는 고난은 차이가 있어. 점점 인생의 고난의 짐은 무거워진다 이 말이에요. 점점 인생의 짐은 무거워져. 그래서 인생의 연수는 70이요라고 읽어보십시다. 시편 90편